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한 가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개인의 일들만을 도와주시거나 개인의 일들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대한 관심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또 요셉이 나오는 그 구속의 역사를 그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삭도 그의 아내를 얻는 장면부터 그리고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를 풀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 4명의 아내를 두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죄악과 또 하나님께 향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그 아내를 얻었는데 계속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깊은 번민과 고뇌 속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르밧 땅의 과부가 처절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던 이야기, 또 신약에 보면 마리아의 가정 이야기, 고넬료 가정이 구제와 기도가 충만했다고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고넬료 가정 이야기들, 이렇게 성경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득합니다. 쓰시는 가정, 축복받은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커비는 성공이나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만드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 홀로 두었다면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옆에 하와를 두셔서 2인 복수의 사람으로 더불어 살도록 하셔서 제일 작은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련한 과부의 가정 이야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한 과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 여인은 생전에 남편은 선지생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드려진 선신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선지생도가 주님의 일을 다 하기도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2 남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자 채권자는 이 여인을 독촉합니다. 빚을 언제까지 갚지 아니하면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의지하며 근근히 살아온 여인이 이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2 아들마저 잃게 되는 어려운 형편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엘리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축복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과부의 가정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를 몽땅 갖고 있는 문제의 가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2 축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2 기둥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시고 이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인 가정은 음식을 나누는 곳이고
삶의 피곤함을 푸는 안식처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의 터전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둥같이 여기는 가정의 한 축이 되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지생도로 하나님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빼앗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요즘 한국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학생들 많이 죽은 그 죽음의 사건이 온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온 백성까지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는 학생만이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젊은 부부, 젊은 청년도 세상을 떠났고, 또 연로하신 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이 여인의 가정의 일만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가정, 이 세상엔 아무 가정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문제이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다가온 것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경제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민 와서 삶의 뿌리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을 힘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편이 잃은 죽음과 상실의 슬픔, 그리고 남편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경제적인 압박, 이것이 이 과부의 가정에 있었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는 소중한 가정의 한 축입니다. 부부가 한 축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한 축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자 두 자녀를 채주가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뺏긴다는 겁니다. 자기 손에서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 품 안에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넘겨든다는 것입니다. 남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향력과 관계없이 남의 영향력, 남의 손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관심과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 자녀 키우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집의 자녀들이 잘 큰 것 같아도 그 크는 과정이, 성장통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심과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지만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자녀의 일이기에 이것이 또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문제, 이 가정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만남이 소중하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 은혜가 열어지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삶의 모든 잘못된 순간에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쓰고 우리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일 때 정답은 단 하나다. 모든 것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풀 수 없을 때 정답은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이 풀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슬프고 비극적인 면을 보면서 상처받지만,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놀라운 힘, 이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삶이 엉망으로 되어질 때,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을 때에 푸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생도 안에 깊은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다양했지만 찾아온 분은 한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양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만날 때 거기에 은혜와 거기에 해답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가정의 깊은 고뇌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일어나 두 아이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길이 기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는 것 같고 무능력한 자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기도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방법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 여인은 어떤 방법이 없었기에 더욱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는 거룩한 사역의 길을 가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 가정의 슬픔과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돌보는 사실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중 2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한국 수원의 최대 조직폭력파 이름이 남문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두목은 허벽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가명인데, 그 수원에 가면 이 남문파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문파인데 그 두목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은 이 두목으로 주먹을 쓰는 사람인데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원에서 그 어머니는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한 분입니다. 기도 대장이고 교회에서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왜 저런 인간이 나왔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중에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거칠고 그 싸움으로 그 굳어진 그 단단한 손을 붙잡으면서 아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살아계시면 건강하셔야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이 남문파 두목이 변화됐습니다. 뒷골목에서 칼을 휘두르고 주먹을 풀고 소리 질렀던 폭력배가 꺾어졌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바꾸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형편에서도 단단한 마음이 꺾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들을 바꿔서 지금은 좋은 전도자가 되어서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차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일러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과일 나무를 심으면 그 과일을 부모님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나무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주의 일을 하다가 먼저 데려가신 남편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여인에게, 그 부르짖는 여인에게, 그래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너희 가정에 뭐가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내 집에, 내 손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너희 가정에 지금 뭐가 있어? 여인은 얘기합니다. 기름 한 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엘리베이션 교회가 있습니다. 스티븐 퍼틱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목회를 잘하고 미국 교회에서 주목받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젊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과부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 봤지만 엘리사는 그 있는 것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주목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가지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남들에게만 있는 것에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부르시면 이것 갖고 무엇을 합니까? 기름 한 병 갖고 무엇을 합니까? 이 재능 갖고 무엇을 합니까? 이 건강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도록 마귀는 전략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거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가 어떻게 올해를 넘기지?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있었던 한 병의 기름을 이용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연약한 그릇, 내게 있는 연약한 재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적은 기름이 있어야 풍성한 기름을 얻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어야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를 구주로 고백했겠어요?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작은 믿음인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얻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작은 믿음이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없는 모습, 남과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자아를 꺾는 그 모습, 그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 주신 이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주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래 무엇이 있어? 기름 한 병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릇을 좀 빌려와라. 그릇을 빌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여기 이제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기름을 빌려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릇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고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찼어요. 기름이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그릇에 기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물에는 생수가 많지만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생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수를 풀려고 해도 그릇이 그치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릇은 인간적으로 인격을 상징합니다. 아니, 인물됨을 상징합니다. 성경 외에도 대기만성이다, 그런 말을 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에 말합니다. 그릇은 인격을 상징하고, 그릇은 인간됨을 상징하고, 그릇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빌리는 것일까요? 인격을 빌린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빌리려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빌리려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 빌릴 수 있어요. 그거 좀 빌려줘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줘요. 그런데 좀 빌리고 싶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날따라 목소리도 좀 가분가분하게 하면서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래야 빌려줍니다. 그릇을 빌리려면, 내 인격을 넓히려면, 내 믿음을 크게 하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인격도 잘 되지 않고 믿음도 커질 수 없고 축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부모님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혈기로 가득 차면 어떻게 거기에 그릇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축복된 가정,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가정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빌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스승을 찾아가 지식을 빌려야 되고,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자를 찾아가 기술을 빌려야 되듯이 겸손한 것이 배우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 빌리는 것이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그 질그릇에 보물을 담아 주십니다. 동시에 그릇을 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는데 더러운 그릇이 있다면 기름 부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더러운 것만 빌려와? 그 집은 설거지도 안 하나?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만 채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그릇만 채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두 가지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름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빌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이 빌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두 번째인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가다 거기서 멈칫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선 대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사기가 물같이 녹았다, 회복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전멸시킬 때 어떤 것도 손에 대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외투와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춰놓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아간가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서 전쟁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여호수아 7장 13절에 너희는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건 오늘만 있어요. 지금도.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주도 떠나려고 내일은 제주도 도착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엄청난 사건에 죽은 그 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성결케 해서 내일을 기약하라.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릇은 자기 운명을 짊어지는 자이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다.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만 찾다가 가정이 어려우면 생기는데 가정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삼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엘리사 선자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가지고 온 것까지 좋은데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은밀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복은 은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밀한 축복,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신다.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저희 5절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저희는 누굴까요? 여기는 아들이죠. 아들은 그릇을 가지고 왔고 어머니는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가정의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한 멍에를 두 사람이 같이 져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엘리사를 만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겸손함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함으로 가득 차서 은밀한 정에 베푸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승리한 삶 살기를